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단히 신실히 따랐던 가족이나 혹은 친구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의심, 더 나아가서 불신에 이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자들 중 교회와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제법 많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들의 그 고통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떠나면 답은 있는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불신에 이를 만한 고통의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나면 과연 새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기초해서 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생각하고 있는데 국가의 영적인 방향을 바꾸고자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고 몸부림했던 요시야 왕이 아주 불의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의 틈에 끼었다가 이제 허망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희망을 잃게 됐습니다. 이때 요시야 왕을 왕으로 세웠던 그 땅의 백성들, 소위 암하레츠들과 무엇보다 그의 아들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들 속에 솟구치는 감정은 일단 상식적으로 두 가지였을 텐데 하나는 분노고 하나는 의심이었을 것입니다. 분노는 애굽 제국주의적 폭력의 국가 애굽에 대한 분노였겠죠. 자기들이 희망을 가지고 자기들이 희망이 등불로 생각하고 요시야를 통해서 나라의 새로운 갱신을 도모하고자 했던 백성들과 요시야 왕의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낙심이 됐겠죠. 요시야 왕의 그 영성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했던 그의 모든 선한 방식들은 도대체 효과가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요시야 왕을 어떻게 하나님은 지켜주지 않았던 건가? 지켜주지 않은 건가? 지켜주지 못한 건가? 라고 하는 생각들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회의, 의심, 심지어 불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분위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시야가 죽자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자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 백성들이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추우세요? 예, 좀 온도를 좀 추운 것 같아요. 여기가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문제는 이 여호아하스가 석 달짜리 왕이었다는 거예요. 31절도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여기까지요. 보세요. 자, 왕이 됐는데 죽지 않았는데 석 달짜리 왕이었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합니까? 지금 요시야를 죽인 애굽이 남유다 왕국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주권을 그들이 가져갔어요. 그렇게 되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강제 조약이긴 하지만 군주와 봉신의 조약을 맺게 되죠. 군주와 봉신의 조약을 맺게 되면 봉신 국가는 군주 국가에게 모든 것을 의논해야 됩니다. 특히 국가의 대소사, 왕위, 승계에 관한 부분은 특히 의논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이 왕으로 세울 때 애굽의 재가를 받지 않았던지 혹은 여호아하스를 통해서 애굽이 볼 때 이게 좀 자기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발견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마 둘 다일 수도 있겠죠.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이 세워졌는데 사실은 여호아하스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대하여는 본능적으로 분노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여호아하스 마음에서는 하나님도 신뢰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평생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아수르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여호아하스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흥 강국 바벨론에게 손을 내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이래로 남유다 왕국에 의지할 유일한 나라는 바벨론이었고 바벨론과 이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반아수르, 반애굽, 친바벨론이 그들의 정책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아하스가 바벨론에게 밀사를 보내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힌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34절의 결과를 낳은 거죠. 33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맛 땅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보시면 뭐예요? 여기 어떤 개념들이 나와요? 체포당했죠. 그 다음에 국가 통수권을 박탈당했죠. 감금당했죠. 벌금을 물게 생겼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사건을 예측하게 하는 개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약소국의 비극입니다. 약소국의 비극. 제가 한 가지 이 상황에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여호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떠나고 아버지가 평생 섬겼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원하는 길로 간 결과 그가 이렇게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 결국은 애굽에서 죽는데 여호아하스가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매우 성급하고 너무나 성급하고 단순해서 유치하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재앙이 온 거야 라는 식으로 결론 짓는 일을 피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예배드리다 말고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로 없어야 되겠고 없겠지만 급하게 이제 나가다가 이 앞에서 차 사고가 나서 먼저 가셨어요. 그러면 성도들 속에 반드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예배도 끝까지 안 드리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예배 드리다 말고 가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아주 단순 무지한 유치함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데요.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아하스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아버지 요시야의 영성과 아버지가 하나님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했던 그 아버지의 신학적 어떤 신학과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고 해도 얼마든지 이런 비극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큰 비극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아버지 요시야의 인생이죠. 아버지 요시야가 평생 주님 앞에 신실했지만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비참함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비참함은 비참함인가? 그걸 비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을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이 여호아하스가 아버지의 신앙에 계승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만일에 반대로 그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아버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영성을 계승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중에도 똑같이 이런 비극을 경험할 수 있는 건데, 만일에 그렇더라면 여호아하스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덜 슬픈 자가 됐을 거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질병과 사고와 불시에 겪는 재난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가리지 않고 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병에 걸린 그 어떤 분, 몸이 연약한 그 어떤 분은 건강한 우리보다 신앙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는 가리지 않고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겪는 고통이라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대의 명분이 분명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우리가 분노했어요. 하나님에게 실망했어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옳은 길로 간다고 할 때 거기에 답이 있습니까?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일단 떠나고 싶어요. 왜? 답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상한 감정과 분노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겠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우리에게 적지 않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해 먹겠어. 너무 빈정상해서 난 더 이상 못해. 그래서 딴 데로 가면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답이 없단 말이에요. 왜 답이 없는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듣고 가지 않는 그 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듣고 가지 않는 길에는 답이 없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면 돼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답을 듣기도 전에 가는 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는 또 다른 비참한 길로 가서 거기에서 의미 없게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서 답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고통 중에도 끝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자 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다면 현상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비극적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극적 사건에서 똑같이 죽었어도 끝내 그 상황 속에서 자기 희생적 사랑 안에서 명분을 따라 죽어간 자는 자신과 가족과 후세대 모두에게 위대한 의미와 가치와 뜻깊은 선물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세월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똑같이 비극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까지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취했던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기의 후세대 모두에게 위대한 의미와 가치와 뜻깊은 선물을 남긴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는 너무나 분명하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아무리 힘겹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겪는 힘겨움이라면 그것은 감당할 만하고 얼마든지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처절한 비참함이 있다면, 세상에서 비참함으로 말하자면 십자가만한 게 있겠어요?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만한 게 있겠습니까? 비참함으로 치자면, 처절함으로 치자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육체적 고통의 처절함, 둘러선 모든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저주와 비난,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자들의 배신과 도망, 온 우주에 오직 홀로 남은 자의 절대적 외로움, 너무나 비참하죠. 그렇지만 십자가는 오히려 처절할수록 아름다워요. 우리는 십자가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오름에 대한 몸부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실행하기 위한 처절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수치와 고통이었기 때문에 눈부시게 아름답고 고맙고 사랑스러운 거죠. 십자가가 그렇게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의미와 영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아하스의 비극은 그런 의미 깊은 비극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반감으로 아버지의 삶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책임지지 못한 하나님의 무능함에 대한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게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아버지가 행한 일이 뻔히 있는데 20대 초반이면 모든 걸 생각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요시아의 영성과 아버지의 통치 철학이 현실에서 얼마나 무능했던가 하는 것을 좀 봐라 하는 식의 반항이죠. 아버지가 평생 부르짖었던 하나님이 아버지 목숨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분이 틀림없다는 식의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악의 길로 달려간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은 더 철저하게 현실적이 되기로, 더 치밀하게 정치적이 되기로, 더 실제적인 힘을 추구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힘이 중요해.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변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호아하스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해하고 싶어요. 공감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물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선택한 길에는 답이 있었던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불신과 회의와 의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힘을 추구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모든 길로 가야 돼라고 생각한 그 길에 과연 답이 있었던가 하는 것이죠. 없어요. 결국 훨씬 더 처절하게 망하되 아무 의미도 명분도 없이 초라하게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러분, 여호아하스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유린했던 애굽 땅으로 잡혀가서 절대 고독 속에서 죽어갔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현실 논리, 힘의 논리, 자기 감정의 분출이 배출하는 에너지에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도 잃고 현실도 잃고 왕직도 잃고 나라도 잃고 가장 중대한 자기 인생의 고귀한 존재 의미와 가치와 명분까지 다 잃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상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의지에 기대어서 힘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 다 잃게 돼요. 힘을 갈망하고 힘을 추구하고 더 큰 힘을 얻어야만 내가 살 것 같이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잃게 되어 있어. 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통치 방식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회의론자가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세상 모든 종교들은 자신이 탄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지그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게 그렇게 가볍고 그래서 온 세상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가? 불교는 지난 수천 년간 아시아권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에 머물고 있고, 힌두교는 인도에서 태어나서 인도에 머물고 있고, 무슬림은 중동에서 태어나서 중동에 머물고 있는데 어찌하여 기독교는 중동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 북유럽, 북미를 비롯해서 돌고 돌아 동아시아, 아프리카, 남아시아, 남미 이런 데를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어느 한 곳에 제대로 정착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은가? 왜 기독교는 그렇게 천박하고 가벼운 것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받은 아주 지혜로운 목사님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든지 힘이 없는 곳을 향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의 실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 땅에서 더 낮은 자로 계속 힘이 없는 곳을 향해 흐르셨어요. 그래서요, 복음은 기독교가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순간 언제든지 그곳에서 물러서서 권력을 향한 열망이 없는 곳, 심령이 가난한 곳을 찾아 지속적으로 이동합니다. 소아시아 교회가 배부를 때 떠났고, 유럽 교회가 배부를 때 떠났고, 미국 교회가 배부를 때 떠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왜 복음이 지금 없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한국 교회가 배부르기 때문이고, 힘을 추구하기 때문이고, 힘을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복음이 떠나간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추구하거나 힘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깊은 통찰이에요. 힘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힘을,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결국은 붙드는 게 힘이거든요. 힘이 우상일 때 복음은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호아하스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멸시하고 자기 스스로 힘 있는 무엇을 추구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의 형 엘리야김도 똑같아요. 그 땅의 백성들이 요시아의 후계자를 세울 때 동생 여호아하스를 먼저 세웠고, 애굽에 의해서 폐위당했고, 애굽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에 가서 죽게 만든 다음에 그의 형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불렀는데, 엘리야김과 여호야김은 같은 뜻이에요. 근데 왜 이름을 바꿨는가는 다음번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호아하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이 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현실을 왕으로 섬긴 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예레미야서에 따르면 이 뭐죠? 애굽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여호아하스에게 부과했던 벌금을 여호야김에게 거두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의 사냥개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 백성들을 갈취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그랬는데, 징수했다는 말은 쥐어짰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지적합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뒀는데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고 애굽에게 벌금을 내고 나머지로는 자기 왕궁을 줬어요. 교회가 건축하는데 목사가 건축 헌금을 과도하게 하고 자기 별장을 따로 줬어요. 그만둬야 되겠죠.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 대해서 예레미야 22장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니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너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무죄한 피를 흘리고 압박하고 포악을 행하는가, 이렇게 이제 꾸짖죠.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 왕일 때라야 비로소 왕의 아름다운 권위와 위엄과 백성들에 대한 애정 어린 통치와 온 나라에 가득한 샬롬을 끌어올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현실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아버지의 통치 철학이라는 게 도대체 이렇게 무능한데 내가 못하는 것을 따르겠는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버지의 모든 길을 버리고 오히려 힘의 논리를 따라 애굽에 붙어서 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애굽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는 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왕의 위엄과 진정한 권위는 다 사라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서글픈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잃으면 그는 결국 제국주의자의 사냥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이끄심에 지속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의지에서 분출하는 힘의 논리를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현실의 사냥개 노릇하다가 존귀하고 고귀한 인생을 허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를 제 자신에게 또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당시 유다 왕국의 현실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왕실 안에서 이 왕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의 친구로 살아왔다면 왕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앙, 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깊은 실망과 회의, 현실에 대한 분노,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불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 부정적 에너지입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를 사로잡고도 남죠. 이해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그 실망과 의심과 불신이 그 후 그의 삶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되도록 내버려 둘 때 어떤 답이 오는 것인가? 답이 있는가 과연 그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다른 것들의 핵심은 언제나 나 자신이에요. 저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저것이 하나님보다 저게 더 나을 거라는 자기 판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 자신은, 나의 생각은, 나의 편견과 고집은, 나의 상한 감정은, 나의 자기중심적으로 왜곡된 확신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무책임한 파멸로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콜롬비아 대학교에 제가 이제 요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목사님이 팀 켈러라는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장로교 목사님인데,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분의 영향을 받고 계십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 목사님 이제 책과 이 목사님의 이제 그 동영상 설교 강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이제 틈틈이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분이 이제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정말 똑똑하기로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교의 그 무신론자 교수와 공개 토론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는데 그 무신론자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는 중고등학교 8년, 그다음에 대학교 4년 동안 신앙교육, 종교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무신론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교육은 나에게 어떤 종류의 신에 대한 확신도 심어주지 못했다. 나는 무엇보다도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있죠. 이 홀로코스트 같은 유대인 대학살 같은 이런 비극, 이런 비참한, 이런 처참함을 생각할 때마다 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그토록 비참하고 처절한 일들을 내버려둘 수가 있겠는가? 한마디로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사악한 일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신의 존재를 운운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때 팀 켈러가 3가지로 대답했습니다. 첫째, 당신에게 공감합니다. 당신에게 공감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신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신을 우리의 생각에서 없앨 때 우리에게 엄연히 다가올 고통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답이 없어요. 거기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신이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없다는 결론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죠? 신이 없어도 고통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해석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더 깊은 고통을 겪겠죠. 두 번째, 당신은 지금 이 홀로코스트, 이 엄청난 비극과 비참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분노합니다.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분노합니까? 만일 신이 없다면 세상은 단지 동물적 자연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신이 없다면 세상은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은 약육강식입니다. 강자가 양자를 잡아먹는 게 자연스러운 법칙이고 그게 자연입니다. 그게 대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될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자연스러운 것일 뿐인데 당신이 분노한다는 것은 이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느끼게 할 만한 이 모든 현실보다 더 높은 어떤 기준과 법도에 의해서만 분노하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더 높은 가치의 기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현상을 놓고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놓고 틀렸다라고 분노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기준이 뭐죠? 이렇게 대답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3번째,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신이 왜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계속 허용하는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주님께 여쭙지만 조금 내가 알게 되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잘 알 수 없겠습니다. 무책임하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신이 이 땅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목사인 나에게 물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대답하건대 기독교 신앙은 신이 세상의 일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데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생명이 이 땅에 박살나도록 하시기까지 이 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은 세상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식을 의심하고 때로는 격하게 좌절합니다. 때로는 그 실망과 좌절이 너무 심각하고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믿음이 도망가 버리는 것 같은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매우 냉정해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좌절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막 울부짖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계속되는 바로 그 순간에는 어떤 것도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에겐 기다림이 필요하고 기다림과 더불어 돌아보는 이 리플렉션이 필요해요. 여러분, 반추가 필요해요. 반추.
지금 이 실망스러운 현실이, 그리고 실망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실망하는 내 마음이 도대체 필연적으로 연관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실망스럽기 때문에 실망해야만 되는 게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실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 실망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묻고 질문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심과 이 회의, 이 불신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나의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돌아봄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분노에 집중하면서 현실을 쫓게 되면 결국 현실도 잃고 영혼도 잃게 됩니다. 아름답지 못한 삶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영혼이,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어서 사는 중에도 넘어질 수 있고 비참해질 수 있고 철저하게 외로워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외롭게 엎드려 흐느껴야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도 그런 겟세마네에서 홀로 절대 고독의 아픔 속에 눈물 흘려야 되는 시간들이 올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심각한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에서도 끝내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고자 은혜를 구한다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어느 순간부터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넘어진 것 같은 자리에서도 놀랍게도 처절할수록 아름답고 복된 어떤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꽤 오래전에 미국의 대표적인 설교자 중에 한 분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이제 설교를 그때 한참 즐겨 들었어요. 이제 동영상으로 나오는 설교들을, 그분의 책들 막 다 구입해서 막 읽으려고 막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그때 이제 큰 야외 집회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막 설교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그 설교는 이미 이제 지금 굉장히 유명해진 설교가 됐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설교를 하던 시점으로부터 3주 전에 그 교회 성도 중에 80대 할머니 2분이 카메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 섬기는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였는데, 루비와 로라라는 분인데, 루비는 싱글 간호사로서, 이제 로라는 의사로서 두 사람 다 은퇴하고 나서 내 여생을 이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지역에서 보내면서 약자와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섬기겠다라고 하고 떠나서 10수년째 섬기다가 어느 날 이제 이동하다가 이제 산 비탈길을 이동하다가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서 절벽 아래로 그냥 떨어져 가지고 두 사람 다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이분이 설교하는 3주 전에 있었던 그 교회의 슬픔이었어요. 근데 그때 존 파이퍼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까? 여러분, 이걸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안정된 병원과 현실의 안락한 삶을 떠나서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지역 중 한 곳으로 건너가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이 80대 할머니 2분의 죽음이 비극입니까? 여러분, 이걸 비극으로 느낀다면 그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진정한 비극은 자기의 여생을 보장받고 은퇴한 후에 휴양지를 전전하면서 안식을 갈망하고 안식이 지루해서 바닷가에 나가 조개 껍질이나 줍는 인생이 비극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에 뛰어들지 않은 채 누리려는 안락함이야말로 진정한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당신의 삶에 무엇입니까? 직장 얻고 집 사고 차 사고 은퇴해서 조개 껍질 줍는 일을 갈망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하다가 병들고 늙어서 죽어가는 것, 이 아메리칸 드림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비극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저는 그때 이 설교 들으면서 울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물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두 할머니의 죽음은 개죽음이죠. 비극이죠. 처절함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차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두 할머니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처절할수록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은 내 여생은 편할 것인가, 내 여생은 고통스러울 것인가, 이런 것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편하건 고통스럽건 간에, 편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 인생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제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핵심 관심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핵심 관심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온 힘을 다해 달리던 자리에서 우리의 경주를 불꽃같이 마치는 것이기를 갈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관심의 핵심 초점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름다움은 오직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진실로 아름다운 삶으로 초대받은 것을 감격해하면서 그 삶을 향해서 과감하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인데요, 이번 주 추석 명절을 맞아서 더 외로울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더 깊이 경험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시는 분들은요, 깊이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결정하시기 바라요. 내가 모든 물질적인, 시간적인, 정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가족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 나를 감싸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주님께서 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